세월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부활절은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보면서 참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마다 전문가들에서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고요. 이런 땐 여러분, 정부를 믿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만큼 큰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누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그 누가 일부러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겠으며 일부러 구조를 늦추려고 하겠으며 일부러 엉망으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의 무능함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좀 믿고 일사불란하게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지휘에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다.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인기 하나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때까지 평화를 누린 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사고가 많고 그렇게 늘 위험한 세상에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슬픔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은혜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구나. 그 아이들이 그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한 생명이라도 새로워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좀 이 기회에 좀 언론도 방송도 저마다 떠들지 말고 좀 재난 담당 방송이 하나 있어서 좀 그쪽에서 좀 전문적으로 나머지 뉴스 시간에 좀 다뤄주고 하면 국민들이 좀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 너도나도 나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니까 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많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모쪼록 주께서 은혜 주셔서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들이 구원받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1:29대 300이라는 법칙 여러분 아시죠? 하인리 법칙이라는 건데요. 하인이라는 보험 설계사죠. 직원이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망사고가 난 혹은 큰 사건이 난 뒤에 배경에는 29번의 작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번의 작은 사건들 뒤에 배경에는 300번의 크고 작은 그런 유사한 메시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건 하나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29번의 경고가 있었고 그 이전에 이미 300번의 경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시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 그 한 번의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미 300번 이상의 경고가 있었고 사인이 있었는데 무시돼서 나타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조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주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 또 다른 예고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과 두 가지의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과 하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수없는 예고에 귀를 기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낭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릴 적부터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청년이었지만 차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촉망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신랑감으로 치면 1등 신랑감일 겁니다. 돈 많죠. 똑똑하죠. 리더십 있죠.
차세대의 지도자로 주목받는 사람이었죠.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신랑감으로 사모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동료들에 비해서 굉장히 능력도 탁월했어요. 이랬던 바울이 갑자기 돌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바울은 은거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요. 그냥 그 한 번의 사건이 바울을 뒤집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사건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검증하고 뒤집고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가말리엘이 가르쳤던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함께 바울이 다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그가 발견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유대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최고가 되고자 했던, 그래서 자기 이름을 큰 자라는 의미의 사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자기 이름을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로 바꾸고요. 인생의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인생관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원인은 바로 본문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였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1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이제까지 체험하고 만났던 것을 내가 저에게 전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12사도에게 보여주셨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보여주셨고 수많은 여성들이 봤으며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낮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거쳐서 낮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부활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 우리에게 수없이 예고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예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두 번째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라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다른 많은 사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역사의 위대한 발견들을 보면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세계적인 발명을 했던 이 플레밍이 발견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곰팡이를 본 사람이 플레밍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이전에 이미 푸른 곰팡이에 굉장히 좋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페니실린을 만들 생각을 한 사람이 여러분 플레밍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플레밍이 단순한 농약으로 죽어가는 그 많은 병사들을 보고 그 상처를 곪게 하는 그 균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의 열정이 우연히 실수로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추출하게 되면서 그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합니다. 우연과 열정입니다. 그의 열정이 우연한 사건을 그냥 우연으로 보게 하고 보지 않고 새롭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의 열정이 그냥 평범한 사건을 새롭게 보게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뉴턴 한 사람이 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뉴턴의 열정이 그 떨어지는 것을 위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합니다. 바울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저는 그 우연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열정이 비록 삐뚤어지고 방향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정을 사랑하셔서
그에겐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열정을 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의 열정을 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정 위에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우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열정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제일 슬플 때가 하나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때또는 열정도 있는데 그 열정을 너무나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어요. 왜 슬픈 줄 아십니까? 그 열정은 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 열정은 큰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플레밍 여러분, 그 열정도 본인의 사익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농양으로 죽어가는 병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열정이, 그 공적인 열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만나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사모하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우연한 일들로 가정에서 나타난 많은 우연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지나고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페트로라는 어부가 아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나러 나갔는데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하는데 또 길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육지에서 멀어져가며 힘들어갔습니다. 육지가 어딘지 방향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저곳이 육지다 해서 그곳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마중을 나오는데 그의 부인이 뛰어나면서 당황한 얼굴로 여보 미안해요. 내 실수로 집에 불을 질렀어요. 그때 이 페트로가 하는 말이 당신 그 실수가 내 생명을 살렸어. 왜 그의 집에 불이 났을까요? 저는 페트로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인은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놀라운 선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 열정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그 열정으로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룩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쭉 사람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쓰셨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부자들의 선택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20년 동안 추적해서 한 사람이 글을 쓴 겁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들 중에 좋은 학벌 별로 없다는 거야. 학교 다니면서 A학점 맞은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야. 그들 중에 그렇게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들 중에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정말 탁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열정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아내를, 배우자를 고르는 눈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이쁜 여자 고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을,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런 백만장자들 중에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부모로부터 유산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수성가하는 사람 중에 이쁜 부인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을 보고 선택을 해서 그 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했다는 거. 혼자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그 열정이 새로운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다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참 탁월한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냥 일반 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공통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이성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은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비로소 선물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경고가 있고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을 가진 자에게는 그 기회가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 기회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징조가 보이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보이고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을 선택해서 역사하신 이유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시고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져요.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곳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만나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잠자는 곳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인데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육체는 땅속에 묻히는데 땅속에 묻혀서 썩어가지는 육신조차도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곳으로. 저녁에요, 아주 달콤하게 잠에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깬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나의 육신이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라는 놀라운 소망이었습니다. 이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희망을 포기할 게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포기되지 말아야 될 것, 없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자들의 공통적인 삶이었어요.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요, 영국의 변호사였는데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는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아서 책을 썼는데 책을 쓰다 보니까,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그 증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가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벤허라는 이야기입니다. 벤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제대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많은 의심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문서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는 자들에게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그 믿음 안에 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그분은 헛되게 역사하지 않으며 반드시 놀라운 열매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이 놀라움을 쉽게 바꿔버리거나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쉽게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발이 나의 구하는 걸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룩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 가족들은 이 은혜와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